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절 기념주일입니다. 자, 부활절은 우리가 이 정해진 그 유래를 보면은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다 믿어도 돼. 그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을 다 받고 막 죽음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며 그런 핍박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313년 되어서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 다 이제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392년에 이제 국교로 정합니다. 다른 종교는 못 믿어. 오직 그리스도교만 믿어야 돼. 이렇게 국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을 정하게 된 것은 바로 공인되고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된 후에 이제 니케아라는 곳,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니케아에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감독들이 다 모여요. 많이 모여. 그때 참석한 그 감독이 318명인데 그때에 이제 약 2개월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냥 바로 정하는 거야. 그것이 춘분이 지나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봄절기죠.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음력으로 따지면 보름이에요. 만월이 지난 후 안식일이 지나고 첫 주일. 그래서 금년에 따지면 춘분은 3월 22일이고 만월은 4월 5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첫 주일.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부활. 그래. 오늘 제목은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부활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은 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늘로 끌어올려가리라.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 그냥 믿는 자들을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는 줄 그렇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자는 다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해죠? 자세히 봐야 돼. 부활에 대한 그 성경에 쓰인 것을 자세히 다 살펴보아야지 일부분만 보면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라. 이렇게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 거기는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과연 무엇은 부활을 원했을까? 그렇게 원했던 부활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었나를 우선 살펴봅니다. 첫째로 바울의 신앙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10장 끝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구원을 위해 죽었어요. 그것을 본받아. 나도 죽을 각오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부활에 이르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든지, 그 말은 온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까지도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냥 다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더러 그렇게 원하고 힘쓰고 애쓸까? 그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자, 오늘 다 그냥 똑같이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뭘 하나씩 준다 그래봐. 그러면 그것을 얻으려고 길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부활은 누구에게나 그냥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의 그러면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죠. 자, 그는 그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의 부르심부터 달랐어요. 남과 달랐어요. 그는 핍박자였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빛 가운데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눈이 멀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전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그에게 보여줬느니라. 그래 말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부터 남달라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근데 맨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갔을 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같이 가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데 바로 마술을 잘하는 거짓 선지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에. 방해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소경이 되라. 딱 그러니까 소경이 돼버려. 그 말의 능력이 엄청났다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11절이면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소경이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돼.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말로 탁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야. 그냥 말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역사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이 사람들은 하면서 바울 선전에 하나님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라고 선전해 주는데도 그가 귀신 들림이 너무 불쌍해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뭐라니까 찬송을 불어 그냥 감옥이 확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지며 옥문이 열려 메인 곳이 다 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0절에 보면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찬송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죠. 아멘.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바울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냐면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곧 병이 떠나가니라. 악귀가 나가니라. 병든 사람이 그냥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만일에 제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얹었는데 막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바로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능력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의 세계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3층 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층 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너무나 오묘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어서 말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오해할까 봐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많이 그리고 깊고 높게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부활이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이 이르러 하노라고 고백한 그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자세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부활에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한 번 딱 부활 다 한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다. 성도의 부활이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순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삶을 얻으리라.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뭐냐? 그러나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즉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에 얻으리라. 그 말은 부활하리라. 그런 말인데 그러나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차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부활이야.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 붙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이니. 그 나중은 언제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붙은 자. 그 다음에는 나중인데 그때가 언제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고. 그때는 언제를 말하게 되냐면 마귀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했다는 말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그때라 나중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가지고는 언제가 나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붙은 자의 부활과 나중의 부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붙은 자의 부활과 나중 부활이니까 첫 번째 붙은 자의 부활은 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강림하실 때죠. 자, 그러면 누가 부활하냐 이 말이야.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과로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노릇하니 과로를 빼봐요. 그럼 뭐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야.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 그런 말 순교한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때 환난 때에 666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하고 살아서 그런 말이에요. 살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더니 그가 첫째 부활이라. 그 말은 붙은 자의 부활은 바로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그 후에 나중 부활은 뭐냐? 그러면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는 건 1000년이 찬 다음에 또 산다는 이런 말이죠. 그 순교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로 살아나고 그냥 믿고 죽었어. 그 사람들은 1000년 후에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 1000년이 다 차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나중 부활은 둘째라는 말이 없으니까 첫째 있으면 그 다음이 뭐야? 둘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1000년이 차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1000년 왕국 후 그 말이죠. 1000년 왕국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모든 자들의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 후에는 나중 부활이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망 권세가 언제 깨지느냐? 1000년 동안은 뭐하고 있죠? 사단을, 마귀를 무적에게 그냥 가둬놓았어. 아직 마귀를 멸하지 않았어요.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마귀를 가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만 못하지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 마귀가 1000년이 차면 어떻게 해? 잠깐 놓여서 그 1000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다 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야. 쓸어버려. 곡과 마곡에서. 쓸어버리고 이제 마귀도 불못에 던져줘. 그때가 바로 뭐죠? 정사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고 그 말이야. 영원한 천국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1000년이 후에 사단이 잠깐 놓여. 그 말이에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후에 뭐죠? 나와서 이제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거야. 다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완전히 그들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이때 천년 후에 마귀가 완전히 어디 불 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정사와 권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히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무슨 부활을 원했을까요? 첫째 부활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어간 그것을 알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는 그 부활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낙원의 삼층천의 비밀을 보면서 그 부활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했고 계시록에 와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자 저희가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질 수 있는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 일반적인 부활을 말했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세히 일반적으로 한번 말해서 거기만 읽으면 뭐죠? 그냥 다 주님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차례가 있어. 붙은 자의 부활과 강림하실 때의 붙은 자의 부활. 그 나중 천년 왕국 후에 모든 정사와 권세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이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그때에 이렇게 나중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을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부활은 뭐지요? 자 다시 한번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뒤에 내가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부활을 첫째 부활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쫓아가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아 정말 돌 맞아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습니다. 다 그러면서도 뭘 알았다는 거야.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 순교를 각오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는 딱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성경에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보고서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엄청난 죽음의 고통의 형벌을 받되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만일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면 갖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만약 소나타 타는데 제네시스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금방 버리죠.
금방 버립니다. 그죠? 자, 바로 그런 것과 똑같아요. 더 좋은 부활. 바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인 것을 알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바울과 같이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르고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또 원했던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임을 알고 우리도 정말 더 좋은 부활에 즉 순교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신앙의 전진을 정말로 다름질을 잘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각오를 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